근데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냥 놔둬도 그냥 잘할 것 같은 자녀는 아무래도 기도를 좀 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장성해서 자녀들이 앞날을 가만히 봤더니 좀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고 계속 평생을 기도했던 자녀는 지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고요. 기도가 좀 부족하고 잘 알아서 할 것 같은 똑똑한 자녀는 좀 소홀히 하고 그냥 놔뒀더니 길이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목사님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봐요. 똑같이 좀 부족하든 지혜롭든 하여튼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똑똑한 자녀를 놓고도 좀 기도 많이 할 걸. 기도를 좀 소홀히 했더니 그렇게 좀 앞길이 계속 어려움이 있다.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 너무 짧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20년, 30년, 40년, 50년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나중에 30년, 40년, 50년 후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원 없이 기도했다. 큰 애든 작은 애든 막내든 할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중보 기도를 이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보면 그 기도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줄 걸. 더 많이 해줄 걸, 기도를. 이제 그런 아쉬운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짧게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막에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진짜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인생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막에서 사는 유일한 생존 방법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왜 사막이 됐느냐?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거기도 비가 내리면 푸른 초원이 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옥토 땅이 될 수 있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누가 줍니까? 그 부모가 주는 겁니다. 영적인 물을 무엇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한 바퀴에서 들고 와서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의 농장에 물을 쏟고 가는 겁니다. 부어놓고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사막에다 우리 자녀들 앞날에 축복하는 겁니다. 그냥 붓는 겁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붓고 벌써 5년째, 10년째, 20년째 쉴 수 없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똑같은 사막이지만 흙을 걷어보면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의 그 땅은 물이 고여있는 옥토 땅으로 변해 있어요. 거기다는 씨만 뿌리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씨만 뿌리면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돼. 사막일지라도. 아니 물만 있으면 사막이 열매를 더 잘 맺죠. 왜냐하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그런데 물을 붓지 않은 그러한 사막이라면 자녀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보세요. 싹이 나는가? 다 타죽지. 저는 부모의 기도를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 자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꽃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부모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조상이지만은 그들에게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에서 다윗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까 왕궁 뜰에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나는 이 화려한 왕궁 백향목궁에서 쉬고 있고 하나님은 저 성전뜰 구석에 텐트 속에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좋은 데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모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갖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내놨는데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에 해당합니다. 건축원금이에요. 5조 원.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그랬느냐? 나를 이렇게 모셔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뭘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나에 대한 너의 생각, 내가 축복하는데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솔로몬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았지요. 나라 잃고.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포로 귀환이 와서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지요. 보통 한 국가가 없어지려면 50년 동안 식민지 정책으로 나라를 뺏기면 그냥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다윗아,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손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역사상 이스라엘 손댔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열강들, 그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윗아, 네 왕위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다윗 왕국이 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 성벽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전 세계로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느냐? 100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 이른 지 몇 년이에요? 1000년. 1948년 4월 14일까지.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1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1948년 4월 14일 날 다시 본토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민족은 왜 안 없어지죠? 다윗아,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대 우르에 살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이 있죠. 저는 오늘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어찌 있겠느냐. 다윗이 했던 약속,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너로 인해서 예수 세계가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니까 신약성경 열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세계를 이루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 세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동설하는 이 추위에 누가 자다 말고 나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 후손들을 놓고 조목조목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내가 오늘 한 가지 기도하고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내가 한 가지 기도했다면 한 가지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근데 오늘 두 가지 기도했다. 그러면은 먼 훗날 두 가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오늘 10가지를 기도하면 먼 훗날 몇 가지 이루어질까요? 10가지 이루어지겠죠.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구불면의 법칙이 뭡니까? 심어야 난다.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정성을 심고 사랑을 심고 다 심는 거예요. 안 심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싹이 안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저 자신에게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근거가 나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0년, 50년, 60년 전에 나를 새벽기도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엄마 그 치마 덮고 나는 어리니까 자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를 치마에다 덮어놓고 그저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뚝뚝 내 이마 위에 흘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쉬지 않고 축복기도 했던,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날마다 3시간씩 아들 하나를 놓고 축복기도 했던 어머니 기도, 마지막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말씀의 은혜, 이 목회의 은혜, 이것을 과연 주셨을까?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할아버지 새벽 깨웠냐?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을 깨웠어. 우리 할머니는 평생 새벽을 깨운 분이야. 그러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벽마다 퍼져서 잤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후손들 놓고 축복기도 한 분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년 6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너하고 나하고는 질이 틀려. 출발이 달라. 비교하지 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갖고 있고 다윗을 갖고 있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복받은 민족입니다. 전 우리나라도 그러한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뻔했는데 우리는 이방 민족이고 그런 조상들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밖에 안 되니까 기껏 찾으면
손양원 목사님, 최근에 돌아갔지만 한경직 목사님, 요 정도 이외에는 우리 조상들은 뭐 단군 조선이 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세종대왕이 알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시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벽을 하루 깨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새벽마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오늘은 성경 읽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갖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새벽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음만 간절히 먹고 했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마음 먹으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몫.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처절하게 날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의 몫이에요. 큰소리 치고 떠든 사람의 몫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엎드려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몫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고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야말로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시니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새벽에 기도하는 자로 또 택해 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죠.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로 택해 준 거,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건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로 한 번 더 불러주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깨워 또 기도하는 자로 불러서 일어나서 첫 발자국이 주의 전을 향했고 복됐지요. 우리의 처음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처음 입술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일어나서 먼저 갈 곳도 많고 일어나서 할 말도 많고 첫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거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일어나자마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으뜸사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쉬지 말고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도 어떤 자녀는 많이 해주고 어떤 자녀는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많이 해주란 말이요.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맞다, 그거 맞다, 그거 참 맞다. 이게 나중에 40-50년 후에 아이고 내가 쟤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줄 걸, 쟤는 알아서 똑똑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덜 했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많이 해줄 걸, 이런 후회가 없도록 자외손들 이름 놓고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만한 축복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누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엎드려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기름 부어 택한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로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